예, 반갑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6번째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그러니까 7장을 다 끝냅니다, 오늘. 제목은 결코 없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이 좀 길어서 결코 없었나이다 이렇게만 잘랐어요. 원래 이 구절은 이 사람같이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서 한 얘기인데 관원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같이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건데요. 요한복음 7장 4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중대한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어요. 거리 설교하신 거예요. 거리 설교하셨습니다. 누구든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하셨듯이 그에 비해서 살아있는 물에 강들이 흐르리라. 자, 그에 비해서 살아있는 물에 강들이 흐르리라. 배에서 어떻게 강물이 흐르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것은 영적인 아버지께서 영적인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마시는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강물,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바로 뒤에 바로 성경은 성경이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날 곧 명절의 중대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장막절. 우리가 지금 장막절을 지금 계속 그 앞절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8번째 되는 날이 그날이 이제 거룩한 모임이 있는 그 집회가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명절의 중대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8번째 날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8번째 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23장 36절에 이 장막절에 이제 지켜야 될 그 8일 동안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냐? 7일 동안 너희는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7일 동안 바치고요. 그리고 8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일이니라. 8째 날. 자, 너희는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자, 8번째 날을 엄숙한 집회라고 주님께서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그날에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해서 장막절도 이 8일 동안 되는데 그중에 마지막 날 바로 그때에는 거룩한 엄숙한 집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 와서 마실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했지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영원한 생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또 너에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너는 분명히 나를 알았다면 나에게 무엇을 진정한 필요를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너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었으리라 하셨느니라. 살아있는 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이 살아있다고. 자,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선생님, 당신께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렇다면 당신께서 어디로부터 그 살아있는 물을 얻으시나이까? 이 좀 운물터에서 와 있는데 보아하니 예수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물동이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를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물, 영원한 생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마실 물만 갖고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그 물을 주었고 거기서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의 가축들도 마셨는데 당신께서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목마르고 그렇지만 내가 줄 물을 마신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물 그리고 영원한 생물은요. 이 샘물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히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성령님께서 또 근심하시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숨을 내셨어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불어내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좀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님을, 영을 말하고요. 성령님도 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숨도 말해요. 호흡. 그러니까 요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요. 이게 물과 영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을 여기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침례를 받았어요. 한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한 침례를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영 안에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영 안에서 마시게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물과 영, 이것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 안에서 마시게 되었다. 한 침례를 받았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영 안에서 이렇게 계속 같은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침례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뵙티조입니다. 뵙티조.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기다. 그러니까 침례는요. 일반 교회나 카톨릭에서 주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침례할 때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침례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침례예요. 잠기다. 그런데 이 침례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딱 들어간 게 장사가 되었거든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속에는 내가 육신이 있지만 이 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예수님께서 가려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신 거예요. 바로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침례는요, 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제 침례는 무엇으로 인하여 받는가? 침례는 무엇으로 인하여 받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이죠, 아마. 37절에도 거기에는 분명히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믿으면 침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데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죄들이 사면받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냐면 구원받았으면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죄들의 사면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침례 남들이 받으니까 그냥 받았다. 그거는 침례 받아야 어떤 선한 간증이 될 수가 없고 다시 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각자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침례 받으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아는 성경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죠. 똑같은 구절에 흠정역은요,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이 교리입니다. 침례를 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침례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면이 되나요? 완전히 잘못된 오역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흠정역을 안 씁니다.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고 난 뒤에 받는 게 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는 것은 이단교리입니다. 침례 중생교리, 카톨릭에서 그래요. 카톨릭에서 세례를 먼저 받아야 그는 일곱 성사 중에 하나로서 그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안상홍의 그 하나님의 교회도 침례를 굉장히 구원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교리죠. 자, 이제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께서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세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그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항상 계시니까. 근데 구약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는요,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셨어요. 사울왕도 성령이 떠나갔고요. 그 다음에 삼손도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갈 본인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죠. 시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 때에는 그런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환란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떠나세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거나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떠나가 버리세요. 대환란 때. 오직 교회 시대, 지금 이 은혜 시대에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딱 인장을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 딱 인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게 참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구약 성도들도 아니고 대환란 때도 아니고 너무나 우리는 감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는데요, 그 인장을 찍으셨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이라는 건 실드한 거예요. 그렇게 편지 봉투를 하고 풀로 딱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못 열어보게 인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인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장을 받았어요. 마지막 날까지. 아시겠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는 영이시라.
그런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것은 율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우리에겐 구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우리 율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요, 모세의 율법을 다시 지킵니다.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나 부활된 뒤에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는 유대인들은 또 이방 민족들은 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율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 때 유월절과 장막절을 다시 지킵니다. 그때는요, 더 큰 율법보다 더 강화된 천년왕국의 헌법을 지켜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이 우리 보러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년왕국 때의 헌법입니다. 왕국 헌법이에요. 자, 언제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은 물리적인 거를 늘 추구해서 축복 주면 땅 주고 뭐 이렇게 가축 많이 주고 막 이랬거든요. 신약은요, 늘 우리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영적인 것을 항상 추구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일반 교회처럼 이렇게 뭐 복을 선언한다든지 뭐 그렇지 않는 그런 걸 보고 좀 실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자, 여기서 의에 줄인다는 것 바로 영적인 갈구를 말합니다. 영적인 갈구. 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 갈망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로 야곱에게 있었죠. 근데 야곱이 열망한 것은 물리적인 거였어요. 바로 그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거였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의에 줄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것을 우리는 그 의에 줄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건지 보시자고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왕국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의에 줄인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더 갈구하는 거예요. 화평, 즐거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뭘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는요. 당신께서는 의를 사랑하셨으며 죄악을 증오하셨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의를 즐거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극단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증오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죄도 지었다 안 지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증오하는 시대가 됩니다. 증오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마지막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세대의 교회에 대해서 바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에서 16절.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또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누구 못지않게 죄를 짓는 데 앞서고 있고, 이런 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백성 중 많은 이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그 예언자시라 하였더라. 참으로 이분은 그 예언자시라. 다른 이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시라 하였더라. 그러나 일부는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예수님을 참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고, 어떤 이는 아니야, 그는 아니야. 그리스도가 저 촌구석인 갈릴리에서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참으로 이분은 그 예언자라고 했던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한 예언자가 일으켜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예언한 게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이렇게 미리 모세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쭉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오는도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나는 지금 저 예수라는 분을 못 믿겠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한 이유로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분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그분을 잡고 싶어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 함부로 손도 못 댔어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누구는 아니야, 그는 예수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분열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분열을 주러 오셨어요. 분열을 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누가복음 12장 51절.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주러 온 것이라. 분열을 주러 온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시면은요, 양민족, 염소민족으로 나누시죠. 또 독보리와 알곡도 나누시죠. 또 물고기들도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보내려 오신 것이 아니요, 바로 칼을 보내십니다. 칼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내가 지상에 화평을 보내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를 보내러 온 것이라고요? 다만 칼을 보내러 온 것이라. 그래서 칼을 보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대적해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남자가 그의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 딸이 그의 어머니를 대적하며 그의 며느리는 그녀의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적대하고자 내가 왔기 때문이라. 그런즉 사람의 적들은 자기 자신의 집사람들이 되리라. 가족끼리 막 다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칼을 보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 것과 단절하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내 가족들도 나에 대해서 막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나와.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분리를 하세요. 성별한 거, 거룩한 거, 그렇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들 이렇게 다 구분하시는데 어떨 때는 하나가 되라고 그러세요. 하나가 되라.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는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이 띠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와 같이 한 몸과 한 영이 계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곧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나가 되라.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하나님 계속 하나 되라고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분리하라 하고 어떨 때는 나뉘어지라 하고 어떨 때는 하나가 되라 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요. 진리가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사랑을 베푸더라. 그러니까 공의롭지도 않은데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순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성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 잘 말씀 보세요. 왜 하나가 되라 하셨어요? 맨 첫 번째 문장의 말씀이 키입니다. 화평의 띠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하나가 돼 이게 아니라 화평의 띠 안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띠 안에서 하나의 성령, 한 소망, 한 몸, 한 영,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침례가 있고 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화평의 띠 안에서.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와라.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렇게 했어요. 잘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자를 온유의 영으로서 그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야단만 쳐서는 안 되고 그럼으로써 또 자기 자신도 돌봐야 돼요. 내 자신이 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도 조심히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형제들의 짐을 서로 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모습인 거죠.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서부터 계속 나누셨습니다. 분리시키셨어요.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도요. 계속 분리시킨 말씀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어떻게 분리하셨느냐? 곧 그분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을 설정하셨도다. 자, 12지파의 구획을 설정하셨어요. 12지파의 구획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누셨어요.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들을 계속 나누셨거든요.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언어와 민족들을 각기 나누셨어요. 근데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이 다른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침범한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시고 분리하신 이유가 있어요. 분리하신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주님께서는 분리를 시키신 겁니다. 분리시킨 겁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리를 시키시려고 하신 이유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또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라 하심이라. 이게 각 나라, 언어가 다른 그 민족들을 다 나누신 이유예요. 그들이 그 거처를 다 결정하셨을 때 왜 주님께서 이들을 거처를 나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자기네들 땅덩어리에 살다가 다른 민족들을 보고 그 경계를 봤을 때
그때 그분을 감지하기,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들을 나누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도 보게 되면 그때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악한 생각으로 탑을 건설하자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항상 사악하고 그리고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그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관원들이 왔더라. 그러자 그들이 관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관원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같이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라. 너희도 속았느냐? 지리자들 중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백성은 저주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이 사람같이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같이 말한 사람.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라고 바로 이 바리새파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누구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에 관하여 알리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리를 직접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4절도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죄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는 그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어.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렇게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세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누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죄를 사면하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한 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교리를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또 본문으로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치리자들 중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백성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것도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 보고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회당에서 출교할까 봐 그들은 두려워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들은 믿었어요. 이토록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백성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백성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자가 저주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율법을 모르는 자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죄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알아야만 그가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그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말라기서의 맨 끝이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 여기 보게 되면 그리하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 크루스,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저주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맨 마지막, 구약 맨 마지막에 나와요. 율법 시대 맨 마지막에 저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달라요.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종결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마다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이미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흰 보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흰 보좌 심판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믿고 난 이후에 행위에 따라서 보상과 상급을 받는 그러한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많이 남긴 자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남기지 못한 자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부문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바로 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그는 그들의 이론으로서 밤에 예수님께 왔었더라. 우리의 율법이 당사자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그것이 아무 사람이나 판단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찾아보고 살펴보라. 이는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집으로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율법에도 당사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나서 또 그의 행하는 것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머지 무리들이 뭐냐 그러면 너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는 아무 예언자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율법에 따르면은요, 우리 그 사도 바울도요, 그가 행하기 전에 그가 아무 사람이나 판단받지 않으려고 그도 이의를 제기했어요. 사도행전 23장 3절에 그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 하얗게 칠해진 벼가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라고 앉아서 율법에 반하여 내가 타격을 입도록 명령하였느냐? 이렇게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을 분명히 그는 지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여기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은 율법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말을 듣거나 그 행하는 것을 알기도 전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무리들이 또 한 번 잘못을 저지른 게 바로 이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갈릴리에서는 너무 촌구석이기 때문에 아무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이들의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자, 갈릴리 출신 예언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아미타이의 아들 잘 기억하세요.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자, 요나서의 첫 번째 구절이 있거든요. 자, 이 아미타이의 아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의 진노에서 평야의 광야까지 회복하였으니 그 말씀은 그분께서 아미타이의 아들로서, 아미타이의 아들 나왔었죠? 요나 1장 1절에 가드에벨 출신이었던 예언자 그분의 종 요나의 손을 통하여 전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아미타이의 아들 이미 우리가 봤고요. 가드에펠의 출신이었던 예언자 그분의 종 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드에펠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가드에펠은요, 바로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은요, 바로 나사렛 근처를 얘기합니다. 나사렛 근처. 이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큰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촌동네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리새파,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거짓이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우리는 깨우쳐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7장, 요한복음 7장이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